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림목교회 양홍석 목사입니다. 주일 오감 예배 광고와 말씀 나눔 하려고 합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유지된다고 얘기하지만 4주 동안 추가 방역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심경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서로 조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감 예배는 11시에 계속, 그리고 새벽 아들람 기도회는 5시 15분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12월 3일 날 잘 모였습니다. 1월 달엔 새로운 모임으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직장인들과 바쁜 신앙인들을 위한 10분 요약 주일 오감 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용으로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5일 오늘 나눔 도서는 이기적 감정이라는 이 책입니다. 나쁜 감정을 쓸모없음이 아니라 나쁜 감정의 쓸모를 찾는 겁니다. 진화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병에 걸리기 쉬운 6가지 이유, 감정 조절을 못하는 6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2가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나눔 도서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내용 자체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분들, 뭔가 나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전적인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강림절 성탄 잔식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예배 후에 마무리 장식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19일 날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에는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전 11시에 모일 거고요. 도남동 교회 원로이신 김동걸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상황 봐서 25일 예배와 11시 예배, 12월 31일 예배는 우리가 계속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총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서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요약하면서 이기적 감정이란 책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삶과 감정의 맥락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조금 어려운 구절을 했는데요. 내 주어진 환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인정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정 조절을 못할까?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건
왜 난 이기적으로 살지 못할까?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 나는 왜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할까? 왜 나를 위한 감정을 나는 잘 드러내질 못할까? 그 얘기를 통해서 내 주어진 환경을 타인과 이해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기적 감정, 랜돌프 네스의 책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6가지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기준선이 지나치게 낮다. 내가 생각하는 내 감정에 욱할 때 그리고 침체될 때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반면에 지나치게 높을 때 우리는 감정 조절을 못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반응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반응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해야 될지 지금 화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반응이 너무 과거다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너무 오버한다 그러죠. 그렇게 반응할 때 감정 조절이 안 되게 된다고 얘기하네요. 부적절한 단서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오해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단서와 무관하게 전혀 그거와 상관없어요. 지금 이 사건과 나의 감정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6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그 기준선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라고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법칙 정립적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모든 시대와 환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럴 때 화가 나겠네, 이 사람은 이럴 때 기분 좋겠네 라는 것에 대한 기준점,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명이 출생하는 아이를 낳는 장면을 보면 와 좋다,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아주 예쁜 새끼 동물들을 봤을 때 아 기분 좋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모든 시대와 환경에 적합하게 통용되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에 따라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이 법칙 정립적 이해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 책에서는 2번째 주제를 얘기합니다. 개별 기술적이라고. 어떤 특정한 사물이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그 역사를 추적한 후에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배제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감정 이해와 타인 이해를 갖다 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오해가 생겨서 서로 간의 감정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게 이 책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기술적 예로는 달의 기원, 인류의 기원을 따져보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나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8절과 9절에 노란색으로 된 구절만 볼까요? 뜻을 정했대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15살 전후, 어린 한 소년이 자신의 뜻을 정했대요. 그 뜻은 뭐냐면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조절할 거야. 어떻게? 왕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환관장의 마음에 상하지도 않고 내가 지킬 걸 지킬 거야 라고 뜻을 정했다면, 그래야 감정을 안 상하는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소년으로서 이 나이에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킬 테니 날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환관장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수 있어. 너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게 피해가 올 건데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린애에게 어른이 부탁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 어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권면하고 어떻게 마음을 바꿔보려는 노력이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기준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은 바꿀 수 없는. 환관장이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고. 내가 열흘만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내가 정한 음식을 먹을 테니 기준을 정해서 왕의 아이들과 내가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보자고. 무슨 말이죠? 최선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했던 거죠. 다니엘은 자신의 감정을 지킬 수도 알았고 타인의 감정도 이해할 줄 알았던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매우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이타적인 감정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도 지키고 타인의 감정도 지켜줄 수 있는. 왜? 그 기준점을 정확히 정했기 때문에. 남들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만 넘어서지 않고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내 감정도 내 이성도 조절할 수 있어라고 다니엘은 알았고 그 방법을 환관장에게 말하므로 환관장도 이해시키고 인정해 줄 수 있고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검증의 과정을 분명히 거치고 나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더욱 아름답고 더 좋아 보였다고. 뭐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감정을 이만큼이면 조절할 수 있어 라고 내가 확신한 그 자리를 머물고 있는 그 뜻을 정한 사람들은 그 누군가도 괴롭히지 않고 그 타인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나도 더 나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최선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타적인 겁니다. 내가 나의 최선을 알아 나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의 최선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검증받을 만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면 내 감정과 삶의 맥락이 나도 그도 이해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 간의 대화가 많이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준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은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최선이라고 생각해 라는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감정으로 나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거짓말함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을 알아서 나도 지키고 타인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를 확신하고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보다 더 아름답다, 보다 더 나아 보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도 지키고 삶의 맥락을 이해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문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